근데 요즘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 시청률에서 상위권 1, 2, 3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들이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뭐 시청률 상위권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흑백 요리사, 이것으로 인해서 계급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요리사들, 유명의 요리사들, 무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못 만든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러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만 봤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그 모습이 처절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선택이 되는 흑백 요리사. 또한 넷플릭스의 상위권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정글 서바이벌입니다. 정글 왕이에요. 그래서 3명씩 정글에 팀이 되어 들어가서 정글에 팀이 돼서 기본적인 도구만 두고 주고서 거기서 살아남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오가 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강한 자만이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강철부대 여러분들 했었는데요. 강철부대 이번에는 강철부대 W 뭐냐면 여군입니다. 여군들이 나와가지고서 4명이 일조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부대들은 올라가고 강한 자는 승리하고 이제 약한 자들은 떨어져서 낙오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이 넷플릭스의 상위권에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코미디도 경쟁을 합니다. 코미디도요, 코미디 리벤지라고 해가지고서 팀이 이루어가지고 그 코미디를 웃기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낙오가 되는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요즘에는 영화가 아닌 이 서바이벌 게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살벌한 어떠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것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만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인간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요,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한 자는 살아남았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도태되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한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권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국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군사 대국이 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모습에 우리가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강한 자가 아니면 이제 나를 지킬 수 없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강박관념이 너무나 강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옛날보다도 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먹잇감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강하게 무장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데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한 것은 죄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한 것은 죄악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만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해야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착한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약하면 누구에게 짓밟히게 되고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교육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더 과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공부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여자 딸들에게도 이제 태권도를 시킨다든가 또한 그 이상의 또 예체능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강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강해야만이 살고 약하면 도태되고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인드에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분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지기 교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순하고 착하고 순댕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옆 사람 한번 다 보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네, 기죠? 악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살벌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에요. 이 살벌한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순댕이로 살다가 어떻게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이 살벌한 세상에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온유한 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순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순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부자가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온유하고 순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땅을 많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차지할까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사실은 원해요. 좀 너그럽고 부드럽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삶 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자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지만 진짜 거칠고 온유한 모습은 1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고요, 부동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댕이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뭐 남의 것을 빼앗다든가, 그래 억울한 일이 상대방이 당하더라도 그걸 막 그냥 저지른다든가, 아니면은 막 악착 같다든가 사납다든가, 아니면 싸움쟁이든가, 아니면 굉장히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해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땅 있는 땅도 빼앗겨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에게 땅 다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땅을 차지하긴커녕 있는 땅도 빼앗기고 내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맞을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나요?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순하게 살려고, 부드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집에 새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하고 그 행포를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조금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내년에 다음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와서 월세 전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하나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들의 횡포에 우리들의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정말로 공감을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순댕이로 살겠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온유한 모습을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성품은 원래 그렇게 순댕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는 온유한 자가 되라, 너는 순댕이로 살아라, 너는 부드럽게 살아라 라고서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온유한 자로 살고 온유한 자가 땅을 받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축복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요. 아마 예수님이 이 치열한 세상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날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경험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제자들과만 다녔으니 이 세상을 알겠어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경험이 없어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 목사는 세상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철이 없고 예수님이 세상의 사회를 모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빈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몇 명을 모으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말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허경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도 그렇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정말 내가 온유하게 끝까지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온유라고 하는 뜻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개념을 너무 사전적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본질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우리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것, 어떠한 상황이 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약한 자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준 사람마저도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당을 하고 견디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자예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결코 말랑말랑한 사람 아니에요. 결코 맹한 사람 아니에요.
결코 소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결코 유약하고 비겁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지, 그냥 말랑말랑하게 아무것도 생각 없이 분별력도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가치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가치관도 없고 저런 가치관도 없고 죄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지조가 있고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고집을 부려야 될 때는요, 그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하다는 이유로 그것마저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뎠어요. 그리고 그들을 덮어 주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강함이었던 것이에요. 이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감정도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발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며. 그거는 맹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기준이 맹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 부릅뜨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때로 온유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스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때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걸 다 견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사람이면 돌을 맞으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말랑말랑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맹없이 착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맹목적으로 맹하게 착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나 보십시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진리와 가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온유한 자였어요. 그 모든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죽을 때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있을 때의 모습의 가장 밝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죽음의 모습 앞에서가 가장 밝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헤헤거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시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 입장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찾아내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뭐예요? 상대방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배려예요. 우리는 배려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주고 남편의 입장에서 보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고 배려해보고,
나는 나의 입장에서 다른 타인을 배려해보고,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배려가 일어나고, 그 배려가 없는 사람은 늘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비판을 합니다. 많은 비판은 왜 비판을 하게 되냐면 공감을 못할 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판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요,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봐야지. 저 사람 저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스데반이 따라간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도 다 땅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그럼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땅은요, 우리가 말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막 늘어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온유하게 산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우리들의 뭐 땅이 넓어지고 집이 커지고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은 뭘까? 이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샀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온유한 사람이 결국 종국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온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요, 그 사람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봐요. 땅은 많이 가지고, 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있는데 바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자산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와 마음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온유한 사람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도와주고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막 휘청휘청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동안요? 나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기억할까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감정을 상했을 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대로 막 돌려주고 싶어. 내가 막 감정이 상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 감정이 상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 아니요, 이 정도면 괜찮지요. 이 정도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눈으로, 귀는 귀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그 이상의 것으로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이거 잘못했다, 이건 여기는 이래 라고 하면서 다 말과 행동으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게 입지가 좁아지도록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비난만 하면서 다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도 그만큼 받아야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 이상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내가 막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내가 자신이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상처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온유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시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떠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도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속 시원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잘못되면 내 마음이 그냥 확 버버리고 싶은 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결국 이런 사람이 이긴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지 마세요. 온유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나 온유하게 오늘부터 살아야지.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온유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온유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나는 자동적으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서 조그맣게 온유한 씨앗이 조금씩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바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잘 섬기세요.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섬기다가도 나를 해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요, 이까짓 거 내가 뭘 해버려 하고서 다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섬김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일을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그 섬김이 오래가요. 어떤 이들은 뭐 하나 시켜놓으면요 조금 이따 시험 들어가죠. 아이 목사님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냅다. 왜냐하면요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그럴 것을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더 잘되고 더 좋은 사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유약하고 비겁하지 않은 자예요. 진짜 강한 자예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 강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매우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유약하고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강한 자,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져버려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